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언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언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옥과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리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려니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힘겹게 곁들여 살아가던 저희들 한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 위험에 빠져 어려운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우리에게 친히 다가가 위로하시고 손잡고 일으키시며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일용할 양식과 직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미약하고 알량한 지혜와 물질의 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장렬히 순국하신 선율들을 기억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땅의 백성들이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계시는 복음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글에서, 오지에서,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에서도, 강도와 테러를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지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생각, 부패한 마음으로 복음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약함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당신의 종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피차간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자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먼저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번 주는 특히 일기예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봤습니다. 시원하게 좀
비가 왔었던 때가 언제인가 싶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일개예배에 관심을 좀 두었던 것은 밀양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노예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밀양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하고 너무 인접한 곳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소식을 듣고 한동안 좀 마음을 졸이고 또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밀양이 고향이거나 또 실제로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이럴 때 좀 비가 좀 시원하게 와주면 좀 산불 진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야속하게도 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비가 좀 올 것 같은 좀 그런 징조가 보이는데 끝끝내 비가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뭐 기분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마다 비 오는 비율이 다른데, 비 올 강수 확률이 다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더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는데, 징조가 있는데, 구름이 끼고 왠지 비가 올 것 같은데,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비가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 것 같이 그러더니 비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언젠가는 비가 온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오늘 또 감사하게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에 여러 징조를 보면 금방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할 것을 이야기하시지만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패망의 모습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거울 삼아서 말세의 때에,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징조가 있을 것이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아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징조를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때,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징조가 있을 것이나 정작 사람들은 말세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어느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에 오늘 좀 중심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38절,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그날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예루살렘의 패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말세의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의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말세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무도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랬다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의 장면을 보면 그래요.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탁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막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죠. 하늘에서 비가 오고 막 지진이 나면서 해일이 일어나고 땅에 있는 물이 막 샘이 막 터져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방주로 뛰어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막 급박하게 닫히고 또 노아의 이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방주를 짓고 뭔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막 방주로 향해서 달려오는데 막 그냥 막 그 방주에 다가가기도 전에 벌써 물에 휩쓸려서 지나가고 뭐 그냥 막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어질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좀 극적인 좀 효과를 위해서 좀 그런 연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요.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선택이 된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 다 이제 승선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냥 세상은 평온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자기 하던 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난 적 있으세요? 아이고 말세인데, 아이고 오늘도 말세인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일어나시는 분 혹시 있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오늘 주일인데 오늘부터 1부 예배는 8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우리 안나반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는데 오늘 뭘 맛있는 걸 해줄래나? 아니면 오늘 교회 갈 때 뭘 입고 갈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도 말세다. 오늘도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이 세상, 그 세상 가운데에 그때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갈러 갈 사람 밭갈러 가고 맷돌 돌릴 사람 맷돌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뭐 우리가 주님께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따진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징조가 있었다. 충분한 징조가 있었다. 네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충분한 징조가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도 여러 말세의 징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참 자주 하고 잘해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이번 주에 조금 어색한 사진 한 장을 제가 봤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스위스 사진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언젠가 한번 스위스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스위스의 전경,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맨 밑에 3분의 1 부분은 어떤 색깔일까요? 초록색으로 잔디와 나무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스위스의 모습. 그리고 그 위에는요, 한 중간쯤엔요,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 저 멀리 보이는 그런 산 정상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위는요, 아주 맑은 푸른색의 하늘, 그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위스의 모습을 사진이나 전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스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스위스의 사진이 이렇게 한 장 인터넷에 올라온 걸 봤는데, 기사가 올라온 걸 봤는데 하얀색이 없어졌어요. 초록색 위에 저 멀리 산 꼭대기에서부터 아주 상당한 부분까지 만년설로 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스위스의 눈이. 그렇다고 스위스에 있는 모든 눈이 다 녹은 건 아닙니다. 다 녹은 건 아닌데 근 1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만년설, 여러분 만년설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만년 동안 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랫동안 녹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눈이 점점 녹아가면서 스위스의 풍경을 바꾸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가실 분은 빨리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느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구가 자꾸만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따뜻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환경오염에 있고 사람들의 책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표현 쓰잖아요. 참 눈처럼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스위스의 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물론 통영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눈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팥빙수 갈아 놓은 것처럼, 빙수 갈아 놓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거 먹기도 하고 고드름 빨아먹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위스에도 보면 그 눈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자연 환경들도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기름 넣고 다니는 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수년 내에 유럽은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수입하는 것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무슨 차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대로 두었다가는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약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인종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식이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다, 저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둘이서 같이 붙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영향을 지금 누구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그 오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요, 조금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라와 나라들이 같이 동맹을 맺고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서 편이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러시아 편을 들고요, 어떤 나라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요, 어떤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편을 드는 우크라이나의 편을 드는 그 나라들끼리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요, 러시아의 편을 드는 나라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좋지 않은 징조다. 왜?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에 그 6.25가 일어났을 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러시아가 그 전쟁을 움직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종 간의 차별, 여러분 나라와 나라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전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나라들끼리 또 편을 먹고 여러분 이러는 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뭐 얼굴 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 민족이 살아가는 나라들, 그리고 이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인종 간의 편견과 차별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코로나19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인들을 대놓고 혐오하고 그냥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테러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이 100년 전, 2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감정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인종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한 또 얼마나 또 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자체만 해도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전염병이 생겼단다. 근데 이거 아주 심각하단다. 여러분 그러다 어어 하더니 온 나라가 그냥 막 술렁술렁 하더니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뭐 가까운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만 그렇습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누구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제가 보니까 코로나19에 뭐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뭐 그냥 걸려서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야 하고 여러분 이런 불편함들 또 이것 때문에 입게 되어지는 많은 손해들 어려움들 여러분 이게 다 뭐라는 것입니까? 말세의 징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세가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하고 유별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단들이죠.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결혼도 하지 않고요.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요. 또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오직 누구 오실 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갈 것 없이 우리 이분하고 같이 살면 된다. 여러분 이러면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도 바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유익하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알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건데 알면은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살 건데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같은 곳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40절, 41절, 42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밭에 갔다는 거예요. 밭에 왜 갔을까?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셨는데 두 사람이 일을 하러 갔는데 주님이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맷돌질을 왜 하고 있었을까요? 가루로 이제 곡식을 가루로 갈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밥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세요? 말세의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고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는 놔두고 갈 것 같아요? 밭에 가서 열심히 둘이서 일을 하러 갔는데 둘 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 데려가고 또 맷돌을 두 여인이 갈고 있는데 돌리고 있는데 더 열심히 돌린 사람을 주님이 데리고 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는 자를 데리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깨어 있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데려갈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조금 좀 의아한데요. 그 뒷부분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제 43절에서 이제 46절까지 읽겠는데, 읽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종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종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43절에서 46절 말씀이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집을 맡기고 먼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종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종은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과 방탕하게 살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때 주인이 오게 되어지고 그 주인을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대했던 대로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언제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상을 받았고,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온갖 나쁜 짓과 방탕하게 살았던 종은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1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상 받는 충성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말세일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깨어 있어야지 주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데려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종이에요. 이 집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이 멀리 갔을 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주인이 와도 너 참 잘하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었지만, 또 어떤 종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지 않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인을 맡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까? 충성들은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맛인 거 하니 낙지볶음에 막걸리 한잔 하는 그 맛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이 목사님이 그걸 알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씩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너무 땡기는데, 진짜 낙지볶음에 막걸리 한 잔 너무 땡기는데 이게 두려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잔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고 유별나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꾸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미래도 준비하십시오. 좋은 집 사십시오. 여러분 좋은 자동차도 좀 타고 다니십시오. 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일 때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려 두는 것일까요? 일단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우리 시흥교회 성도라면 뭐라고 대답은 하지 말자. 깨어있는 사람 데려갑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풀던 문제를 풉시다. 그럼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려두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장로교의 핵심 교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려가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내버려 두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지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아무나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보다 착하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데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구원하시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 나는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하다. 나는 하나님께 참 선택받을 만하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어찌 이리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셔서 같이 밭을 가는데 그 중에 나를 데려가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어찌 나를 선택을 하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종은 주님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극단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 만날 때에 코가 빨개져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옆집 사람들하고 막 시커멓게 싸우고 씩씩거리고 막 분이 풀리지 않아갖고 막 그러다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늘 너 참 충성스럽게 살고 있었구나, 너 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깨어있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보다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선택받은 자들로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깨어있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을 책임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큰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셨을 때에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깨어있는 자가 그렇게 되고 열심히 있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오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큰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건축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치료해야 되고 또 치료하고 난 뒤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암도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보다 더 심각한 병들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따라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에 부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시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세의 때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시흥교회 각 기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임역원들, 또 구역장들, 또 세우신 직분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는 충성되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그들이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절대로 우리의 예배가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1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다시금 활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